마가복음 13장을 우리 시작하고 지난 주간에는 3월달 주제 설교를 해서 한번 건넜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는 것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올 때에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굉장히 감탄을 했죠. 정말 성전 너무너무 웅장하다.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큰 돌로 이렇게 성전을 기초를 놓고 세웠을까? 그 돌이 하나가 엄청나게 크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성전 들어갔다 나갔다 늘 하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너무 감탄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감격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상상외를 말을 합니다. 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하나 돌 위에도 남김없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충격이죠.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언제 일어납니까? 정말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씩 이야기를 한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이라고 했죠. 자, 오늘 앞에 이야기를 복습을 너무 많이 하면 또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러는 가운데 지금 연결되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그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쭉 지금 15절, 16, 17절 이하의 말씀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의 그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을 상당히 오해되게 풀어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어느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그때에 이제 예수 재림할 것이다. 마치 저 로마의 그 교황청의 교황이 통치하는 것처럼 그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은 성경에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죠. 이 내용이 똑같은 본문의 내용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깨달을진저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예언한 것을 두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럼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때에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일부 예배는 교사들하고 이렇게 같이 찾아봤습니다만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예. 근데 나중에 뭐 그냥 나갈 때 잊어버리죠. 근데 다니엘서 9장 25절 27절 말씀은 요 부분에 대해서 예언한 건데 다니엘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그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게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날개를 치면서 날개를 짚고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날개를 짚고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날개 독수리 날개라고도 이렇게 표현된 성경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서질 때에 그때 깨달을진저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그 내용을 더 바로 알기 위해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 들을 때에 한번 간단한 질문을 해볼게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것은 AD 몇 년도 누구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했지요? AD라는 것은 예수님 탄생 후예요.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말하자면 한 3, 40년 후회가 되겠죠. 예수님이 30살에 이 복음운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복음운동하는 가운데에 이 말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 30년,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무너졌잖아요. 말한 그대로 돌 없이 다 터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바쁜 세상에 뭐 그런 가지 다 뭐 알고 댕기겠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면 되지요. 예, 이해합니다. 그때 로마의 그 장군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그 배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로마의 제국사, 로마의 역사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졌느냐, 그 앞에 이야기를 다 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로마가 최강대국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로마가 최강대국으로 일어나서 그야말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이런 강국으로 부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서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최강대국이었죠. 그래서 이 로마가 주위 나라들을 정복하는데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주전 예수님 탄생 전 63년에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정복당했어요. 그리고는 로마에서는 그 유대인 로마의 그 친 로마인들을 통해서 그 유대를 다스렸다고요. 그때에 헤롯 왕이 있죠. 그렇죠? 헤롯 왕이 상당히 좀 비겁한 사람이에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치고 유대를 멸망시키는데 협조한 사람이고, 그래서 황제의 환심을 사가지고 유대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을 볼 때는 아주 반역자죠. 아주 나쁜 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4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지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로마가 정복하고 그렇게 분봉왕, 각 지역의 각 나라의 왕들을 세워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예수님 탄생 후에 AD 6년에 완전히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로마에서 이때는 로마에서 파송해서 총독들에 의해서 다스리게 되었다고 해요. 이스라엘을, 유대를.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에 죽이는데 그때 총독이 누구였어요? 빌라도 총독이 있잖아요. 그에 베네스 총독, 이런 총독들이 로마에서 파견되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스렸다고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지금 이 배경에 깔려져 있어요. 그런데 AD 66년경에 유다에서 소요 상태가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난 거죠. 이 반란들은 자주 좀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그래서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 말하는 독립운동이죠.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독립운동 하다가 많이 고생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그들이 유대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죠. 로마의 항간은 일어났다고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죠. 여러분 잘 알죠? 네로 황제. 그 영화 보신 분들 있잖아요. 쿠바디스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네로 황제. 아주 정신 나간 그 황제 있었죠. 아주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한 황제 네로. 이 네로 황제 때거든요. 그래서 AD 66년에 네로 황제가 그 유다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베스파니아스라는 이런 장군을 임명해가지고 그 유대를 이제 말하자면 정벌을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면 로마의 제국사를 보면 자세히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들어가가지고 막 주동자를 잡아오는 게 아니고 아주 변방에서부터 싹쓸이 차근차근히 밟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음로를 차단하면서 이제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족시키려는 그런 작전을 가지고 찬찬히 조여 들어갔다고요. 전쟁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로마 정부에서 소식이 왔는데 AD 67년에 네로 황제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갑니다. 근데 베스파니아스라는 이 장군은 2인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 역사를 보면 다른 지역에 파송해서 나갔던 장군이 먼저 돌아가지고 그 황제 자리에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황제 됐다고 폼 잡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이 유다를 정복했던 그 장군이 들어가서 제거하고 황제가 되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유대를 정복하려던 황제가 되고 나서 이 유다 정복을 누구한테 시키냐 하면 자기 아들, 그 아들 장군이 누구냐면 티투스 장군이에요. 그 장군을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해가지고 이제 정복을 해나가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차근차근히 이렇게 정복을 해가면서 완전히 월살시키려고 했는데 돌발 상황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는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돌발 상황이 일어났다고요. 무슨 상황이 일어났냐면 로마의 병사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너무 성전을 휘황찬란한 거야. 전부 막 검으로 해놓고 너무너무 휘황찬란하니까 분노도 일어날 동시에 그 건부치들을 다 이제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각 병사들에게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정복 계획과 상관없이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질러 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장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정복이 된다고요. 정복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거기에 로마의 깃발이 성전 안에 다 꽂힙니다. 중요한 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의 깃발이 꽂혀지고 로마의 황제 초상화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딱 걸치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로마의 그 깃발이 뭐냐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날개 딱 되어 있는 깃발을 딱 꽂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9장 25절 27절 예언의 말씀이 성취라고요. 가장한 것이 그 성전에 서지 못하게 선 것을 볼 때에 유대인들은 깨달을진저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드러나는데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티투스 장군이 결국 예루살렘을 AD 70년대에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이미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었고 예수님은 그 다니엘서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예루살렘에게 유다 나라에 성취된 것을 정확히 내다본 거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때에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산으로 도망가라. 차근차근하게 그들의 계획대로 찬찬히 짓밟러 오면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살아남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쟁 중에 이런 돌연변이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게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때에 너희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기록에 보면 사람들이 산으로 동굴로 막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신해가지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지붕에 올라간 사람은 지붕에서 안으로 내려와서 뭘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그 집들이 보통 집들이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집에 옆에 이제 계단이 있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집 안에서 집회를 할 때에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온 사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통 서민들의 집이 그렇게 다 되어 있다. 그 예루살렘을 가보니까 집들이 아주 촘촘하게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요. 촘촘하게 있어요. 그래서 지붕에서 지붕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좁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에서 집 안에 있는 은행 통장 가지러 내려오지 말래. 이렇게 이제 알아듣네. 내려오지 말고 빨리 피신하라는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하지 통장이 중요합니까? 옛날에 있잖아요. 실제로 백령도에서 인천 나오는 배가 있었는데 배가요 물길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죽는데요. 해군 함정이 와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다 건진하는데 그 장사를 하는 돈 많은 사람이 돈가방을 챙기려고 들어갔다가 못 나왔어. 진짜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저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을 당할 때 유황불로 심판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주랭당 산으로 피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통장이 많았던 롯의 차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밭에서 일을 하러 나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멸망이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섰을 때에 로마 군대가 정복해가지고 막 짓밟라는 건 다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전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산 위에 있다고요. 예. 다 볼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보거든 빨리 피신하라.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 겨울에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또 했어요. 그 말들은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뭐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겨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우기철입니다. 비가 많이 쏟아집니다.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거의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나라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막 그냥 쏟아져 내려가지고 큰 강을 막 금세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을 이루면 도망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기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고요. 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 건 뭐냐면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몇 킬로 이상 못 가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 날 몇 킬로 이상 못 가고 앉아있으면 다 죽잖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혹은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여기 말씀 보니까 아이를 가진 자들은 화가 있다 그러는데 아이 가졌다고 화합니까? 아니잖아요. 배불뚝이 돼가지고는 그때 도망가려면 잘 못 도망가잖아. 아이 젖 먹이는 아이들 이끌고 피난 가려면 잘 못 가잖아. 피난 안 가봤어요? 여러분 6.25 안 거쳐봤어요? 난 6.25 때 나는 있던 사람이에요. 뱃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가지고 피난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한 걸 내가 다 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환난 날에 이런 일이 갑자기 어느 날 오니까 이렇게 아이를 가진 자들, 젖먹이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화를 당하지 않겠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쟁에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그 밭의 일, 그 집안의 통장, 그게 다 무슨 소유인께서 죽고 사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가지고도 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이걸 연결시켜 가지고 너무 핍박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을 못 지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그 핍박의 날을 감해 준다라는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 망하는 것과 유대인들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그 성전이 로마 병사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면서 이 소식을 알게 해서 남은 유대인들이 피신하도록 만든 것은 왜 그렇다고요? 그 안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날들을 감해 줬다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 안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택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날들을 감해 주셨다라는 그 말이에요. 해답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너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다니엘서 예언서를 이용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면서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잘 들으세요. 그 사건을 다니엘서 예언서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또 2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장면들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맞지요? 어느 정도 자세히 얘기합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 재림하는 장면까지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재림하는 장면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때 그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이야기가 더 진전돼 가지고 주님이 재림할 그 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 일어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해서 참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것까지를 자세히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뭐 그런 생각도 안 해보지만 설교 준비를 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말들이 상당히 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로마 제국사 책도 다 뒤져보고 신약성이 어떻게 형성됐는 책도 자세히 보고 또 많은 주석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성경을 계속 여러 번 읽으면서 이제 알아진 거예요. 23절에 여기 중요한 키가 들어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2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는 상관한 내가 모든 일을 내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사건과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건을 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지를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보여줬잖아요. 그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마찬가지로 내가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미리 말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할게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한 그대로 되어진 것처럼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거는 초등학교 수준이면 다 알아듣는 말이죠. 그렇죠? 그 말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담긴다고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종말이 올 것을 이 성경 말씀에 전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황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은 정확히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옛날에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에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었다. 이게 좀 가당한 말인가? 우연일치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 인간 사람들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 저 아브라함 시대, 저 다니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거예요. 현재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전부 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멘. 왜 우리가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 말씀을 자꾸 얘기하냐 하면 이 말씀이 전부 다거든요. 이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보다 더 영적인 것, 더 신령한 것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은사, 모든 역사,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축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일어나는 그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가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 바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아멘. 지금요, 얼마나 지금 전 세계가 혼돈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은 잘 그런 걸 느끼지 못하지만은요,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참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생명. 그래 축복이라는 그 말이 바로 생명이라고요. 아멘. 생명력이 축복이라고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축복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아멘.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다,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를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거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 불신자들은 육신으로 살아있지만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생명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망하게 된 우리 인간에게 그저 육신에 보이는 육신의 여기에 잡혀서 그저 자나깨나 노나 일어서나 오직 그대 생각 참 세상의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 너무 선하고 좋은 거 축복이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려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 신앙생활은 이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가장 복은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이 이미 축복이고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 생명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총리로 세우기도 하고 왕비로 세우기도 하시고 거부로 만들기도 하시고 아니면 때로는
정말 고난의 자리에 갖다 두기도 하시고. 아멘.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 살면서 잘 되는 그 기준으로 가면 안 된다고. 예.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일, 다시 말하면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역사를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겁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말고 사업 잘 되지 않고 무조건 그래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고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것에 목적으로 신앙생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신앙생활 다 그래요. 그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짜가지고 엑기스를 딱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보면 생명의 관점으로 딱 보면 그리스도가 딱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가 늘 하잖아요.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멸망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딱 초점이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모든 것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얻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생명 얻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생명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너무너무 끔찍히 사랑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요. 여기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이 복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이 복음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너무나도 이상하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 미국의 피터 와그너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풀로 신학교, 유명한 풀로 신학교 교회 성장을 가르치고 전도에 대해서 가르쳤던 이 분이 요새 아주 완전히 변질이 돼가지고 이상한 단체 만들어가지고요. 자기들이 새로운 사도라고. 신사도래. 그 자기들이 인정하는 사람을 자기들이 임명하고요. 자기들이 사도를 만들어가요. 사도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12제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한다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중에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성에서 그리스도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을 사도라고 하지요. 그런데 요새 말이에요. 그런 사도, 자기들이 신사도라요. 새로운 사도라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을 막 저지르고 있어요. 참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시대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요, 사람을 딱 대잖아요. 머리에 딱 대잖아요. 그냥 사람 팍 넘어지는 거야.
근데 엊그제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 지금 왜냐하면 이 신사도 운동이 한국교회에 지금 막 침투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대표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최근에 동영상을 보니까요. 야, 완전히 전신에 문신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문신 다 하고 그냥 뭐 해골빵이 다 그래. 이런 문신 걸린 애국 사람 이름이라 제가 여러분 해도 잘 안 그러죠. 그런데 딱 손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정도가 아니야. 자빠져 편안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팔딱팔딱 뛴다니까 그냥. 마치 물에 있는 고기를 잡아내면 성질급한 고등어 있잖아요. 제일 급한 놈이 고등어라지, 그렇죠? 고등어. 성질급한 놈 사람 보고 고등어 같네 그러지 않은 소리 들어봤죠? 제일 빨리 죽는다잖아요. 성질 팍팍팍 뛰다가 그냥. 저 성질을 못 이겨 죽는다고, 이 고등어. 마치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딱 기도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자빠지면 팍팍팍팍 뛰고요. 근데, 뭐, 그리스도 이것도 아니에요. 뱀! 막 이런다니까? 이상한 말하고. 그 자빠지면 막 낄낄대고 웃고 막 그냥. 그 사람들이 군정들이 꽉 모여서 그런 역사를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사람이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이제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일수록에 이 사탄이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나타나져 가지고서 이런 막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쫓아갔는데 그게 막이요. 귀신 역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렇게 악한 일들을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걸 예언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잘 분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이거는 사탄의 일이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계시록에 딱 정확히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 나타난 이런 기적의 현상들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이 망하는 자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심각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그 인도받는 삶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행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 2장 6절 말씀을 우리 자세히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벽에 계속 들었고 금요 기도에 듣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얘기했다고요? 이 은혜의 복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율법을 지켜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이 은혜의 자를 끊어진 자라고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그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강하게 했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오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했는데 엉뚱하게 말이지 예수 믿어서 구원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행함으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혼돈이 됐어요. 바울 사도는요, 복음에 있어서는 아주 강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왜요? 이게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이냐 영생이라는 이런 문제가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살면서 잘 되고 못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라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병 고치고 무슨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요. 아멘. 단할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요, 나타나는 현상 붙잡고 살다 망하는 거예요. 이 참 얼마나 이렇게 되면 억울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좀 흥분이 되죠. 예. 성경 말씀 보니까요, 보면 볼수록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들을수록 뭘 정말 바로 깨닫고 있습니까? 진짜 복음을 바로 깨달아가고 있나요? 그리스도가 보아요, 보아. 생명이라니까.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 전체 속에 아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니까. 예. 그 그리스도 생명 이거 복음 때문에 모든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놓치고 우리는 자꾸만 드러난 현상만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기가 닳도록 들었는데도 여러분 못 깨달으면 안 되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그 내 씨, 요 씨가 우리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천하 만민 여기다가 우리 포커스를 맞춘다니까. 우리 관심이 여기 있다니까. 아브라함 역시 그랬었어요. 예. 참 육신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그 말은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말할게요. 갈라디아 3장 16절.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의 그 보화, 그 씨,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을 상고하라고, 연구하라고. 이거는 나에게 대해 쓴 글인데 여기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어떻게 하든지 자식 낳아서 잘 살아보는 거였어요. 자식 낳아서 큰 민족 이루는 그거였다니까. 참 할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게.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든 자식만 나오면 육신의 축복만 받으면 되는 줄 알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갈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사라가 당신 자식 낳으면 되잖아. 당신 씨를 받으면 되는데 못 낳는 거 보니까 젊은 여자 통해서 자손 받으면 되지 않겠소? 라고 했다고요. 사라가. 그 배경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지요, 우리는. 안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공부하면서 들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사라가 나를 통해서는 자식을 못 낳으니 내 몸쪽 젊은 여자 하갈을 처벌해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봅시다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다고요? 할렐루야 그랬다 그랬죠. 아, 참.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없지. 내 성경에 있다니까. 바라는 바였겠지. 아니, 그건 맞잖아요, 합리적으로. 자식 여태까지 지금 10년 이상 자식 주겠다는데 자식 없으니까, 아브라함 씨를 받으면 되잖아요. 이치적으로 맞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 낳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들 86세 낳았잖아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가 너무너무 좋은 강으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나타났어요. 99세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자식을 줄 거다. 구체적으로 이름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자식 거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됐어요. 됐거든요. 예. 요새 말로 됐거든요. 나는 이스마엘이나 함께 살게 놔두세요, 그냥. 나 이스마엘이나 같이 살게요. 그냥 놔두세요. 이스마엘이나 데려가지 마세요.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졌는지.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던 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지요? 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상관없어. 내 방법대로, 내 불신앙으로, 예, 내 노력으로 살아가지고 뭐 돼가지고 그거 된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는 건 무너져야 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 낳았으니 그 이름이 이삭. 할렐루야. 아들 낳았어요. 낳고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 나가지고 젖을 뗄 때 잔치를 했어요. 돌잔치 했다고요. 그러니까 돌잔치 전에 젖 떼는 게 맞아요. 예, 돌잔치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삭이 자랍니다. 이삭이 자라요. 그렇죠? 자라니까, 예, 어떻게 해요? 그 이스마엘이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그 동생 아닙니까? 이복 동생 아닙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잘 데리고 놀아야 되는데 거의 영적으로 틀리니까 어릴 때부터 틀려. 얼마나 이삭을 놀리고 이삭을 울리고, 예, 사라가 안 볼 때면 꼬집고, 예, 장난감 빼앗고. 제 성경에 다 있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누가 죽겠는 거야. 사라가 보니까 요거 죽겠거든요. 천년의 아들 요거 말이야. 열 몇 살 차이 나잖아요. 잘 데려가면서 좋을 텐데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전인하고 저 아들 내쫓으라고. 예. 하여튼 틈만 나면 얘기 안 해. 전인하고 저 아들 내쫓으라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큰 관심이죠. 자기 장남아니니까.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나이 많은 여자가, 예, 좋을까요? 젊은 여자가 좋을까요? 솔직하게. 그 뭐 대답 들어보나만 하지. 다 둘 다 아내인데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나는 대답 안 할게요. 아, 그런데 사라가 말이에요. 자꾸 전연하고 그 아들하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브라함이 큰 근심 속에 있어. 근심하면서 기도했겠지.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라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이럴 수가? 하나님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선한 일이라니까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생명과 생명 아닌 것과는 이게 같이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 말하자면 영이 틀리면 이게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늙은 사라, 그 입닥치도 한 대 치워받고 화평하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 사라 말대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날짜가 넷이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삭을 자식으로 주었는데 또 말하기를 이삭을 통해서 날짜가 넷이니라. 그러니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게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 오실 씨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21장에 말씀대로 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았는데 이삭을 낳았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요. 아브라함 그때 완전히 깨달았어요. 이 언약, 이 말씀의 중요성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 몰랐었거든요, 그거를요. 근데 많은 그 과정,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예,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씨, 그 그리스도, 그의 진리고 생명이고, 할렐루야. 그의 축복인 것을 알은 거예요. 탁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의 생애 속에서 완전 헌신하는 삶이 되잖아요.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 복음,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갈 때에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일 때문에 역사를 움직인다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하고, 결론을 일단 좀 짚고 오후 시간에 계속할 거예요. 자,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연한 대로 주님이 재림하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거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반드시 재림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른다니까요. 또 더 나가서는 저와 여러분 지구 종말, 주님이 재림할 때 지구 종말이 오는 건데, 예,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있잖아요. 우리 언제 부름받을지 몰라요. 제가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아주 실력 있고 괜찮은 젊은 목사인데 50대 아마 초반일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그걸 그래서 주일날 설교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예, 다음 주에는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이 다음 주 예고까지 다 하고 나서 수요일 오전 10시 심장마비 들어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그 충격받았는지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일의 목사님이었는데, 그래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있잖아요. 산으로 도망가라.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다가 집으로 오지 말고, 예,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이런 말들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삶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삶들에 묶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안 되겠죠? 그게 매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항상 주님이 부르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원합니다. 아멘. 그 천국 가는 그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예, 할 겁니다. 교회 청소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봉사할 겁니다. 그러면 예, 구역 봉사 예, 식당 봉사할 겁니다. 그러면 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와야지. 항상 준비됩니다. 아멘. 항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는 믿음.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세상에 묶이지 않고 그 묶인 것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말이 뭐예요? 잘 보세요. 항상 주의 말씀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준비된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분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신앙. 할렐루야. 이래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이 한번 하고 예, 끝납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됩시다. 믿음에 준비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돼야 돼요. 언제 주님 불러더라도 미련 없이 빠이빠이 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신앙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